네, 시사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김지아 코디네이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후 위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꾸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믿음이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미 크고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육식을 줄이고 교통수단 바꾸고 에너지와 쓰레기를 줄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도 네.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들이 기후위기의 큰 흐름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네네. 기후위기는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다가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의미 있는 해결책을 끌어내는 것이 일단 쉽지 않고요. 예. 기후 문제는 개인의 실천들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쓰고 삶을 바꾸는 이들도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그럼 이런 우울감을 기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후 우울증은 예. 에 대한 만성적임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 혹시 아시나요? 네네. 네. 그레타 툰베리도 우울감을 느끼고 말하는 것, 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멈추는 등 심각한 기후우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이전 세대에 비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그 변화를 몸소 경험하는 젊은 세대들은 기후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인이 막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슬픔, 상실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울감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후 우울증이 일부 사람들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우울감을 잘 극복하고 장기적인 게 대응하는 내면의 힘이 꼭 하다는 말씀이네요. 위기는 규모와 영향이 아주 방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 선한 일을 꾸준히 이어갈 내면의 힘들이 뒷받침되어야 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 앞에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노력과 함께 좀 신앙적인 부분으로 좀 내면의 힘을 좀 기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 또 우리보다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위탁하는 마음도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하죠. 예. 더불어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충분히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소식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예. 며칠 전 우리가 경험한 집중호우처럼 극한 기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도시가 마비되기도 했고요. 예. 영국은 40.2도로 역사상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곳곳에 폭염과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감사하다는 고백이 부적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큰 틀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모두가 필연적으로 무언가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감사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위기라는 말이 조성하는 그런 감과 공포심에서 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좀 기쁜 마음으로 한껏 좀 향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것을 좀 향유하고 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놓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못 본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단지 큰 틀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일상의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을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테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을 가득 채우는 공기를 느껴보는 것. 예. 강렬한 햇살에 피부가 따가워지는 감각처럼 내게 주어진 것들을 모든 감각으로 충분히 느끼고 기뻐하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은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파국적인 상상, 종말론적인 태도, 끝없는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깊은 내면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예. 기후위기의 심각성, 또 예. 기후우울증 같은 것을 말하면서 예. 결론이 감사라니 너무 낙천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 감사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예. 기후위기 같은 거대한 옆에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에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 그 맥락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떤 일을 만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고 불변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예. 네, 오늘 하루도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감사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작은 씨앗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김지아 코디네이터였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